우리 전우자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밤이 깊을수록 가장 영광스럽고 밝은 새벽이 가까웠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인생의 밤을 지내고 계시는 분들, 그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밝고 영광스러운 날들을 기대하며 이 한 주도 버텨내시고 견뎌내시고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어떤 승리와 성공과 회복의 이야기라 생각을 합니다.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참 재밌게 보았지만 그 끝이 새드 엔딩으로 좀 불행하거나 슬프게 끝나면은요, 이게 하루 종일 고구마 한 100개는 씹어 먹은 것처럼 가슴이 막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막 편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초반과 중간에는 여러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이 주인공에게 무언가 승리나 성공이나 회복으로서 해피엔딩의 이야기가 끝나면은요, 저에게도 더불어 무언가 살소망과 또 위로가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아름다운 해피엔딩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7주 동안 고난받는 자의 곁에 머무시는 하나님이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욥기서의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여러분들, 욥, 그 이름의 의미에는 하늘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 과연 하늘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 라는 뜻이 욥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 속에 담겨 있는데, 말 그대로 욥기서는 고난에 처한 욥이 그 하나님을 찾는 그 질문과 답의 이야기가 욥기서의 스토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그동안 나누었던 욥기서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욥기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아마도 고난에 대한 시원한 답을 기대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서 그 마지막으로 치달을수록 지난주는 욥과 하나님이 드디어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통해서도 사실 우리는 고난에 대한 명쾌한 답을 얻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욥기서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만 이 명료하고 분명하게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기에, 답을 주고 있지 않기에 이 욥기서가 불후의 명작이라고 일컫는 이유가, 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까지 한번 좀 더듬어 볼까요? 자, 친구들과의 설전으로 상처도 받고 실망한 욥은요, 더 이상 친구들과의 여러분 논쟁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친구들로 인해서 실망한 욥의 작은 바램은 하나님을 이제 좀 직접 만나서 애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여러분 해명을 듣는 것이 욥의 작은 소망이었었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간파하셨던 것일까요?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드디어 마침내 욥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욥에게 처음 건넸던 말은 안녕? 인사말도 아니었고요. 아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느냐, 얼마나 수고가 많았느냐,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도 아니었고요. 조금 차가운 듯한 느낌의 책망조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 욥에게는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막 주구장창 설명해 나아가시죠. 장엄한 우주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창조의 기원에 대해서 들려주시고, 세상의 어떤 만물들이 유지되어지는 자연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여러분, 작은 미물의 어떤 탄생과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욥에게 주구장창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 욥에게 무려 70가지가 넘는 폭풍 세례와 같은 질문들을 쏟아내시면서 욥, 너 그때 어디 있었어? 너 이런 것 알아? 너는 이런 거 할 수 있어?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막 이 욥에게 여러분 질문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약하자면은요, 고난의 이유를 묻는 욥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답변은 지난주 말씀의 제목처럼 따라서 해봅시다. 난 하나님이고 넌 인간일 뿐이야. 욥은 고난에 대해서 그 이유와 원인을 듣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는 막 주구장창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막 질문을 쏟아내시는데, 결국 그 이야기는 이런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이고 넌 인간이라는 말씀을 들려주실 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가 했는가? 사실 욥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면서
욥은 하나님의 응보, 어떤 인과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상에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불의하신 분이라고 주장하며 선을 넘기도 했죠.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했지만 세상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이 세상은 무질서와 혼란으로 가득하다라는 그런 탄식도 하나님에게 막 쏟아낸 거예요. 물론 친구들과의 격해진 감정 때문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욥이었었지만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질병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어떤 손실이 찾아오고 자녀들이 내가 생각한 것처럼 잘 안 되고 내가 원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틀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신가? 그분이 사랑이신가? 그분이 정말 살아는 계신가? 정말 그분이 이 땅의 질서를 잘 유지하고 계시고 이 땅을 잘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신가? 여러분, 이런 생각과 푸념이 오늘 욥에게 그랬던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욥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욥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관심도 없고 생각이 없었던 세상 이야기와 우주의 장엄한 신비의 이야기와 그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통해서, 따라서 해봅시다, 우문현답으로 하나님이 그를 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문현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질문에 여러분들 지혜로운 답, 현명한 대답을 바로 우문현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의미로, 비유로 우문현답을 좀 이해하면 좀 어떨까요? 아주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집에서 공부를 하던 한 친구가 이제는 대학에 들어갈 시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걱정이 너무나 많아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버지, 저희 집이 진짜 가난한데 저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저 대학 가도 될까요? 그런데 이 아들의 질문을 들었던 아버지가 한숨을 푹 쉬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 일당이 얼마고 한 달 월급이 얼마다, 연봉으로 따지자면 얼마인 거 너도 알지? 조금 모자란 것은 아버지가 대출을 받아서 4년 정도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갈 테니 아버지가 밀어주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아버지는 거의 없을 거예요. 슈퍼 J 성향이라면 가능하겠지만 말이죠. 대부분 아버지는 그런 아들들의 우려와 걱정에 대한 질문에 이런 우문현답으로 답하지 않을까요? 그냥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하렴. 그냥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하렴. 아버지의 삶의 질문이 한순간 다 짊어진 듯한 느낌도 있지만 그런 뜻이 있잖아요. 너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냥 아버지를 믿고 너 할 일만 열심히 하라. 이게 우문현답인 거예요. 욥이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질문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와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결국 그 질문들을 통해서 욥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스스로 답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일종의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욥의 고난의 이유와 원인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해명해 주지 않은 것은요, 그가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낫기 때문이에요. 살다 보면 우리는요, 누군가의 궁금함에 의해서 누군가가 물어오는 그 질문에 나는 답을 알지만 그 사람이 모르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대답을 안 해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이해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목사로서 종종 그러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그 예배 잘 드리시던 그 청년이 왜 요즘에 안 보이죠? 그 집사님이 요즘에 교회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누가 교회를 꾸준히 나오는지, 잘 나오다가 안 보이는지 관심이 없겠지만 정말로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분들은 늘 꾸준히 예배 자리에서 함께 하시던 분들이 안 보이시면은 종종 질문을 해요. 그럼 저는 그분이 안 보이시는 이유, 교회를 못 나오는 이유를 아는데 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분 때문도 아니거니와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해봐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답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묻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죠. 하나님, 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갑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런 것들을 허락 안 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렇게 불의하게 대하십니까? 왜 내 기도는 응답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지만 그거를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싶을 때 하나님은 종종 침묵하실 경우가 있는데
욥에게 침묵하셨던 이유가 그 첫 번째 이유이죠. 두 번째는 욥이 자신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주의 장엄한 신비와 세상의 자연 만물이 돌아가는 그 이치와 생명의 탄생과 죽음을 통해서 아하,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 좁았구나. 욥의 마이월드를 깨트리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더 월드, 그 여러분들 큰 세상을 이해하며 하나님은 내 생각과 머릿속으로 담길 수 없고 계산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크고 광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시간을 바로 이런 우문현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 피조물인 내 머리로 해석이 다 되어지고 내 머리로 이해가 되어지고 내 머리로 예측이 가능한 신이라면 그가 어떻게 전능자가 될 수 있고 절대자가 될 수 있고 크리에이터, 창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피조물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문현답으로 그를 대하셨고요. 끝으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욥이 그 고난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실제로 욥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고난의 이유와 원인에 대한 해명은 못 들었지만 자신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 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고난은 또 어려운 그 현실은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았지만 그 고난과 역경 앞에 서 있는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스스로 느끼며 욥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세상의 이치를 다 알고 있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왔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따라서 해봅시다. 아무것도 몰라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똑똑해서 가장 잘한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피조물인 자신이 크신 하나님을 만나서 잠시 교제를 하다 보니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구나, 형편없는 피조물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죠. 더 나아가 자신과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누구보다도 공의롭고 질서 있게 다스리셔서 망할 것 같은 세상이 망하지 않고 죽을 것 같은 인생들이 죽지 않고 또 정의가 실행되도록 심판도 하시며 질서 있게 혼란함이 없도록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이끌어 오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가장 위대한 고백을 이렇게 올려드리죠. 욥기서 42장 3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유익과 축복이 바로 이건 거예요.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워들은 이야기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들었는데 여러분, 비로소 내가 고난을 통해서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 나하고는 조금 멀었던 그 하나님, 아무개 목사랑은 가까운 것 같고 전도사님이랑은 친밀한 것 같고 아무개 장로님하고는 늘 함께하는 것 같지만 나하고는 멀어졌었던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내 곁에 머무신 하나님, 내 아픔을 알고 계신 하나님, 내가 아플 때 오셔서 나를 터치하시고 다독이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알게 되었다라는 그 위대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후로 욥은 자신이 깨닫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일들을 고백했다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욥기서 마지막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스토리예요. 한마디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했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유일한 내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다스리심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삶을 맡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위대한 고백을 욥이 비로소 고난의 이유와 원인에 대한 해명을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욥은 고난의 이유와 원인을 여전히 알 수 없었지만 유일한 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중에도 목사가 알지 못하는 저마다의 고난과 실험과 역경 속에서 신음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든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난과 그 역경과 시련의 시간이 그저 여러분을 탄식하고 또 신음을 내뱉게 하는 시간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장로, 권사, 집사로서 임명받았지만 정말 나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고 괴리감이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오히려 욥처럼 내 눈에 보이고 또 그분의 손길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정말 위탁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후로 하나님은 욥에게 상처를 주었던 이제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욥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독소를 내뱉으며 이 주고 또 주었었던 세 친구들, 너희들이 욥보다도 더 어리석었어, 너희들 참 악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며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셨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오해를 했어요. 편협된 하나님을 마치 온전한 하나님인 것처럼 욥에게 주장한 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잘못 알려주고 자신에 대해서 잘못 전하는 이들의 그 책임을 추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설교자로서 저는 참 많은 부담감과 좀 두려움이 여러분들 좀 찾아오는 한 주였었습니다. 사실 설교자인 제가 여러분들보다 성경을 얼마나 더 많이 알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가 더 얼마나 많이 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설교자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풀어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라고 성경 속에서 제가 찾은 하나님과 제 삶에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경험했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었죠. 그러나 항상 설교를 하고 난 뒤에는 그런 부담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바르게 풀었는가? 우리 성경 말씀 설교를 잘 듣게 하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과 더불어 정말 성도님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원저자의 뜻대로 틀림없이 거침없이 바르게 내가 성경을 잘 풀어주고 하나님을 전했는가라는 고민이 제게 사실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 선배들, 목사님들이 기도했었던 것이 자꾸 떠올라지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있었을 때 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항상 설교 후에 이런 기도를 하셨거든요. 하나님, 오늘 종이 잘못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서 다 잊혀지게 하시고, 오늘 제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여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할까봐,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확증 편향으로 잘못 가르칠까 싶어 두려웠었던 그 순수한 선배 목사님들의 기도가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설교 후에 그런 기도를 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욥의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며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만약 있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님들에게 바르지 못했던 하나님과 말씀은 제거해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함부로 확증 편향으로 누군가에게 전할 때 그것이 잘못되게 전달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단들의 여러분들 실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때에는 진리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부분적인 진리이고 부분적인 하나님인 거예요. 마치 그 부분적인 하나님과 부분적인 하나님의 뜻을 전체인 것처럼 매도하여 잘못된 진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이거든요.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이겠죠. 자, 생각해 보세요. 바닷가에 휴가철이 돼서 여러분 해수욕을 합니다. 그리고 바닷물을 두 손으로 떠 올렸어요. 바닷물을 두 손에 떠 올리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다야. 누군가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설명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자기 뒷밤에 퍼 올린 그 바닷물이 바다 맞죠? 그러나 그게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큰 실수 아닙니까? 바다는 파도도 있고요, 산도 있고요, 그 안에 계곡도 있고요, 수많은 생명체가 있는 것, 그것이 바다 아닙니까? 마치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부분적인 것을 알고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는 이 실수가 이단의 실수인데, 오늘날 여러분 저 같은 설교자가 동일한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생각을 욥의 세 친구들의 책망을 통해서 여러분들 저는 경종을 듣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인과응보에 하나님을 잘못 전했어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만 고난이 오는 것은 아니었는데 욥의 고난이 죄 때문이었다라고 여러분들 잘못 가르치며 여러분은 인과응보에 하나님을 잘못 전했고요. 끝으로 하나님 운운도 했고 성경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랑과 자비가 없이 여러분 욥을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고난받는 자들을 향한 정죄와 비난은요, 따라 세웁시다. 죄악이다. 누군가를 여러분들 향해서, 특별히 고난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예배 안 드려서 그렇고, 그렇게 악하게 살아서 그래,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악한 일임을 제 친구의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후로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여러분 이 인과응보의 논리로 달리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동안 억울함을 호소하던 욥의 손을 지금 들어주신 거예요. 욥이 더 맞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친구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던 그 욥의 편을 들어주시고 또 그가 옳다라고 이야기해 줬을 때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동안 말 못할 서러움, 억울한 슬픔이 한순간에 다 여러분들 풀어지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지 않았을까요? 가끔 법정 현장을 가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억울하게 그 법의 논리를 가지고서 서로 공방을 다투다가 드디어 판사가 승소를 딱 이제 선언을 하면, 승리를 선언을 하면은요, 여러분 그동안 억울함을 당했었던 사람이 자기의 여러분 편을 들어줄 때 거기서 울컥 여러분들 감정에 폭발해서 눈물을 쏟아내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욥이 그랬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신원해 주신 하나님, 억울한 자들의 그 슬픔과 그 안타까움을 마침내 풀어주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저는 성경적으로도 이런 하나님이 참 너무나 인간적으로도 좋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숫송아지 7마리와 수당 7마리를 욥에게 가지고 가서 욥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욥이 너희들이 가져간 그 숫송아지와 양을 가지고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욥이 제사를 지내주고 기도해주면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결국 욥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와 기도를 드리는데, 놀라운 것은요, 이후에 욥의 공경을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그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갑절로 주시는 계기와 기회를 삼더라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자, 욥이 자신의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와 기도를 하고 화해를 한 이 시점으로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공경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며 갑절로 주셨던 이 말씀을 보며 하나님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이 제 가슴에 여러분들 새겨졌어요. 첫 번째는 욥의 세 친구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봅시다. 상처를 받은 자가 용서해야 하나님은 상처 준 자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가끔씩 누군가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으니 이제 나는 자유로워 이렇게 떠드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에 좀 부담감을 가지셔야 돼요. 꽤 오래전 영화이지만 전도연이라는 여배우 주연의 밀양이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한 여인이 서울에 여러분 이 아들 하나를 데리고서 밀양에서 이제 이사해서 사는데, 그녀가 조금 부자인 줄 알고 한 여러분 학원 원장이 그 아이를 유괴했다가 죽여버려요. 그런데 그 아이를 잃은 슬픔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정말로 이 전도연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 치료를 받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용기를 내요. 자신의 아이를 유괴하고 죽인, 그래서 감옥 속에 지금 여러분들 죄수로 있는 그 여러분 범인을 찾아가 용서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죄인을 찾아가 용서하려고 했었을 때 여러분 감방에서 그 죄수가 너무나 편안한 얼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이 용서해서 자유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때 전도연의 얼굴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 안 했는데 누가 당신을 용서해? 하나님이 건방지게 어떻게 당신을 용서할 수 있어? 그래서 정작 용서를 받아야 될 자신에게 용서를 받지 않고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유함을 느끼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전도연이 돌변을 하는 이 영화가 오늘 한국 교회에 주는 어떤 이런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어요. 아픔을 줬어요. 근데 상처 준 사람에게 여러분 내가 용서받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는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이 나를 용서해야 하나님도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여러분 욥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들을 여러분 용서하고 화해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결국은 주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입장에서는 너에게 상처를 준 친구들을 품고 용서하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삶이 용서와 화해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묶인 것을 드디어 풀어줄 것이고, 땅에서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우리들의 모든 공경을 그 가운데에서 돌이키신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 있잖아요. 그 사람과 화해를 청하는 것 있잖아요. 감정적으로는 힘들지만 의지적으로 기도해 주는 것 있잖아요. 상대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회복과 축복을 위해서 주시는 여러분 그런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남아프리카의 대통령이었었던 우리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를 아실 겁니다. 그는 평생 흑인 운동, 인권 운동을 펼치다가 여러분들 그 미움을 받아 권력자에게 여러분 미움을 받아 27년 동안 감방 생활을 합니다.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무슨 악행을 범한 것도 아니고, 흑인들이 여러분 인권을 잃어버린 그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의 인권을 되찾으려고 운동을 하다가 무려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으니 여러분 그의 울분과 억울함과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었겠습니까? 27년의 형을 마치고 그가 감옥에서 나오는 날 지지자들이 여러분 몰려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핍박한 자들이 믿지 않습니까? 그러자 넬슨 만델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 저는 징호 심은 감옥에 남겨두고 나갑니다. 만일 그것을 갖고 나아가면 나는 여전히 징호의 감옥에 갇혀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잊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잊겠어요, 인간적으로. 물론 잊지는 못하겠지만 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그러한 끔찍한 상처와 아픔을 주었었던 이전 대통령 찾아가 화해를 하게 되었고요. 그런 그의 행보와 삶이 전 여러분들 남아공의 흑인들만이 아니라 백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첫 번째 남아공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죠. 그로 인해서 바로 이 흑백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 공로로 노벨 평화상의 수상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2013년 그가 12월 달 죽게 되었을 때 그의 비보를 듣고 전 세계의 여러분들, 이 세계인들이 그를 안타까워하고 추모했습니다. 신앙으로 참 아름다운 삶과 위대한 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비결은 예수 안에서 그가 실천한 용서와 화해의 삶이 있었었는데, 오늘 욥의 삶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신에게 끔찍한 상처를 끊임없이 주었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하고 기도하며 용서와 화해를 이뤄갔을 때 하나님 그를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셨는데, 어떻게 회복과 축복의 은혜를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단절된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가 병들었을 때 마을 밖으로 쫓아냈었던 가족과 사회인들이 다시 그에게 찾아와 잔치를 하며 단절되었던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곧 고통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배우자 가운데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우리 부모와 자녀들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직장에서 동료들과 상사들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교회에서 누군가의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관계가 끊어진 그곳이 바로 고통이고 그것이 지옥인 거예요. 혹시 관계가 끊어진 이들이 있다면 오늘 욥에게 주셨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가 잃어버렸던 재물과 재산을 갑절로 주십니다.
심지어 그 집에 잃어버렸던 짐승과 동물들도 갑절로 주죠. 세 번째는 저는 다시 10명의 자녀를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자녀가 일찍 죽으면 부모는 평생 그 자녀를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법인데 어떻게 먼저 죽은 그 자녀들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아팠을 테고, 생각할 때마다 그리웠을 때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욥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이미 죽고 떠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대신해서 최선을 다해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10명의 자녀였던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하고 말년에 축복하셔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실 때 모든 것은 다 2배 갑절로 주셨는데 왜 자녀들은 잃어버렸던 정확한 10명만 주셨던 것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 책과 의견들을 통해서 또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 내린 답은 2가지였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생명은요, 여러분 어떤 재산과 물질과 같이 취급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과 생명은요, 세상의 그 어떤 물질과 재산으로도 여러분 동가의 원리로 적용될 수 없는 거예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영혼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물질을 위해서 여러분 영생의 길을 포기하신 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쾌락을 위해서 영생의 문제를 포기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생명은 세상의 그 어떤 걸로 또 여러분 대체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더 큰 것은요, 여러분 10명의 그 먼저 죽은 자녀들이 하늘나라의 천국에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모의 그 종보기들을 통해서 신앙을 따라 의롭게 살다가 뜻하지 않게 죽은 이들의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는 영혼의 10명의 영혼, 동물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2배로 주셨지만 여러분이 자녀들의 10명의 영혼은 천국에 있기에 이 땅에서 10명을 주셨을 때 정확히 어떻게 돼요? 갑절에 여러분들 축복과 회복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끝으로 그는 140년을 더 살며 자녀들의 4대를 보았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은 참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눈물이 있었지만 그의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아름다웠고 그 마지막이 위대했고 아름다웠었음을, 축복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자주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진정한 성공과 승리와 축복은 끝이 좋은 거예요. 처음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끝에 가서 무너지거나 주저앉는 경우가 있는 이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힘들고 과정은 어렵지만 그 끝이 영화롭고 품위 있고 영광스러운 이들이 있는데 욥이 그랬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각 개인사를 들어보면 남들보다도 힘들게 출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온전치 못한 부모님을 만나고 가정의 상황이 참 힘들어서, 혹은 어쨌든 잘못된 만남과 또 자신의 어떤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욥에게 주셨던 말년의 이 은혜, 그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전보다 이후의 삶이 더 품위 있고 영광스럽고 영화로울 수 있는 또 다른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모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욥이 친구들을 용서하고 기도했을 때 일어났다는 것, 회복과 축복의 결정은 용서와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사랑 여러분, 오늘 고난 중에 신음하던 욥을 찾아와 그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곁에 머무시는 하나님,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삽시다.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고난이 금방 사라지지 않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머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평안이 임할 것이고요, 오늘의 슬픔과 또 오늘의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얻게 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7주 동안 함께 살펴보았던 욥기서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뭘 느끼셨습니까? 뭘 배우셨습니까?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아직도 욥기서의 주제가 어떤 목사님들의 말씀처럼 고난에서 극복하는 방법, 이렇게 영적인 비결로 고난을 이기라라는 그런 메시지로 다가오셨습니까? 예, 그런 메시지, 그런 주제도 있죠. 그러나 욥기서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제게 깨달았던 건 이거예요. 얘들아, 세상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많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는 고난이 계속될 거야. 그런데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멈추지 않을 역경 속에서도 따라 세웁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메시지가 욥기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욥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고난받는 자의 곁에 머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욥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광야의 40일 금식을 마치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욥이 애매한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서 애매한 고난을 받으셨죠. 욥이 주위 사람들에게 정죄와 비난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비난과 정죄 속에서 그분은 헤어나올 수 없으셨습니다. 나중에 욥이 친구들과 이웃을 용서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오라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동일한 모습을 보이셨죠. 욥이 제사를 통해서 초반기에 자녀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사함받게 하고 이후에는 친구들의 죄를 사함받게 했던 중보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것 죄를 다 해결해 주시는 또 다른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욥이 고통 중에 흔들리며 탄식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그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탄식하며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이 버린 듯한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동일한 모습을 오늘 예수님도 보이셨죠. 그러나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으로 성취되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은 아들을 부활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셨고 온 만물의 주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세상을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그 영광된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주 얘기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첫 번째 예수 만나는 거예요. 예수 만나지 않고서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일 뿐입니다. 아직도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의 연수를 자랑하며 내가 이런 직분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욥처럼 고난을 통해서이든 일상의 삶을 통해서이든 하나님을 눈으로 뵙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거룩한 도발을 한 번은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지만 제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만나 주옵소서. 내게도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욥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 체험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욥에 그랬듯이 풀리지 않은 고난 속에서도 답이 올 수 없는 고산 속에서도 그 전이 영원한 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갔던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쯤 한 30대의 청년 자매가 연락을 줬습니다. 저희 교회 자매는 아니에요. 암으로 인해서 4번의 수술, 그러니까 이번이 4번째 수술인데 4번째 수술을 앞두고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서 설교를 들었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4번째 자신의 삶이 또 다른 수술 앞에 서야 된다는 절망감 때문에 다 포기하고 무능력했던 그 여인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한참을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과 그 기회로 다시 한번 붙들고 나가게 되었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다 모든 것을 포기하실 만큼 마음이 무너지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상심한 분들이 있다면 고난받는 자의 곁에 머무신 하나님, 하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오늘 우린 그 답을 찾았어요. 예수님이 먼저 내 고난을 당해보셨기에 내 고난의 무게와 아픔을 아시고 여전히 그분이 내 곁에서 함께 머물러 계시고 마침내 그 영원한 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